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
안녕하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중1 학생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엘리에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늘까지 온라인 신청서 또는 순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일기를 써주세요. 매주 예배를 통해 느낀 은혜, 감동을 나눠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올 한 해 나의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나눠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부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중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피로회복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피로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과 생각들로 타인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돌아오는 6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헌혈을 하게 됩니다. 중학생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헌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혈하신 분들에게는 또 교회에서 소정의 상품이 나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40일간 진행되는 이 사순절 피로회복 프로젝트 가운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강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한 번 더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당나라 족속과 백성마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두 다같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며칠 후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갈 텐데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며 감사하고 은혜 받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람들은 경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테니스의 요정이라 불리우는 마리아 샤라포바는 특유의 괴성을 지른다고 해요. 그리고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은 덩크슛을 할 때 혓바닥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우사인 볼트는 경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자신들에게 마음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또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 바로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 패턴, 각자의 루틴들이 각자 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살펴보면 다소 지루한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하교하고 학원 가고 저녁을 먹는 것, 이러한 일상이 어떻게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내는 오늘을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늘 똑같은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활 패턴, 이러한 루틴들이 다 각각 다르리라 또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루틴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떠한 점이냐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 습관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의 끈을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앞부분을 보면 12제자 중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룟유다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들에게 팔게 되는 안타깝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싸우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크고자 한다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앞 말씀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33절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셔야 하셨던 이 잔, 이 십자가의 잔은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저주를 혼자서 전부 다 감당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고난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국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즉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이 영적인 고통을 감람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조르듯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러나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우선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바로 앞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은 순종의 잔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닮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높아지고 싶어하고 기도할 때도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가시기보다는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고 어려운 상황,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자면 지금은 점점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기예요.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도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만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삶적인 요소는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성장하기는커녕 무너지고 죽어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과 빛을 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자 다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시험,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들과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청소년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 겸손하심을 배우며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모든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